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풍족해야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양식도 많고 옷도 많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내 주위에 사람도 많고 내 건강도 하고 자식도 축복받고 직장도 잘 되고 무엇보다 넓은 집에 살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요, 어떤 모임에 갈 때나 외출할 때 보면 항상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옷이 수십 벌이 되는데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부족해. 그래 또 사. 그럼 또 다음에 그 옷을 입느냐? 또 안 입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풍요 속에서 정말 풍요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요즘에 식당 가면 코스 요리들이 있어요. 한식당이 이렇게 한정식 집에 가면 코스별로 쫙 놓여요. 일식 코스에 가면 얼마나 잘 놓는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제가 한번 저 해운대에 멋진 뷔페에 가봤어요. 그 가면 좀 비싼데 거기는요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가면 놀라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가득하지? 그런데 여러분, 1시간만 꾸역꾸역 먹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조금만 저걸 먹고 나면 이제 후회하죠. 그리고 이제는 뭐 아무리 맛있는 사내진미를 갖다 줘도 더 이상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과 1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맛있을 때 어떤 때냐면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완벽하게 갖추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또 없고. 제가 예전에 한참 바쁠 때, 돈을 잘 벌 때 시간만 하면 내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래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나요. 그럼 뭐가 없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만 좀 채워지면 좋을 텐데, 이것만 좀 나한테 채워지면 좋을 텐데 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돈 1,000만 원 아쉬우시죠?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참 좋을 건데,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겁니다. 저도 한 1,000만 원 있으면 지금 살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왜 항상 그 1,000만 원이 있어서 그걸 사도 또 부족할까요? 또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1년만 지나보십시오.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팔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복이다, 이것은 복이다 라고 말할 때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부족함이잖아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족으로, 부족한데 그것이 복이래요. 부족한데 복이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고 심령이 부자면 더 복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일까요? 의에 줄이고 왜 목말라야 복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로 결론 지어지는데요, 그 속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부족함보다 더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마음이, 심령이 부하고 마음이 부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만큼 가난한 심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 결론도 그 뭡니까? 아무리 유사한 가운데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만큼 복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10년 가운데 천국으로 채우면 그보다 복된 것이 없잖아요. 이 땅에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면 그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마귀 근세에 눌려서 지옥 간다면 그만큼 저주받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이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누구 찾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지금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어려움 없으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건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교회 온 계기가 뭡니까? 다 부족하다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축복이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보다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코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8장인데,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되풀이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복,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라는 것이 딱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만큼 복된 것이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돼도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40년을 걷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 광야 40년 길은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냥 허들판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칡뿌리도 캐묻고 뭐 위에 나무도 있고 바다가에 물고기도 잡고 뭐 그래도 뭔가 빈 털털이라도 묻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요, 물 한 병 없으면 바로 며칠 안에 다 목말라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결핍이 충만한, 너무나 결핍이 충만한 곳이 광야예요. 이것을 하나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길이.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모세를 통해 그 길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가나안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힘대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되면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잘 되는데 뭐 굳이 뭔가 부족하고 아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착점은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냥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풍족해 보이는데요, 요즘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고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을까요? 특히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한참 뜨는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자, 아시죠? 요즘 텔레비 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옛날부터 안 계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요즘 왜 그렇게 그분이 유명해졌죠? 그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상담받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참으로 완벽할 것 같지만 성경의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믿음으로 정말 대단한 가정이라고 여기지는 그 가정들이 완벽한 가정이 있던가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내는 그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 해가지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난 가정이에요. 여러분, 또 노아의 가정 보세요.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노아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노아가 나중에 술을 먹고 취했는데 함이 그걸 보고 막 고자질을 하니까 아들을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부족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박했든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도 치고요. 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들로 내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가정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는 죄를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완벽할 것이다 라는 가정도 사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바를 수 있어도 항상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땅은 광야 인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죄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감사하시라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본문은 광야길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며 채우고자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8장 신명기 8장 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당부하며 계속 이 말이 신명기에서 수십 번 나옵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첫 번째 뭡니까?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번성하고, 이
약속이잖아요. 번성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한 삶을, 부한 삶을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시고 그 숙제 가운데 그 숙제를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약속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2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 굳이 광야를 걷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바로 가나안에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왜 40년 동안, 그것도 바닷길로 가면 참 좋은데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길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교만해질까 싶어서 겸손하게 하신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있죠. 잠시 여러분이 있는 것을 잠시만 딱 부족하게 만들어버리고 뺏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까? 아니면 대반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테스트할 때 잘 통과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 저 또 걸려 넘어지는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면서 저도 모르는 순간 저도 이 하나님 테스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잘 이겨내야 되는데 참 인간이 부족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한다. 여러분, 이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아마 이번 주간 추석 주간인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통과해야 되겠죠. 예? 가족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일을 하는 일들 통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거리인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광야길 걷는 거 첫 번째 낮추시고, 두 번째 시험하시고, 또 2절 중간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왜 불뱀을 만납니까? 왜 그 전염병으로 몇천 명이 죽고 난리가 납니까?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것 없다고 입을 것 없다고 자꾸 불평불만 하니까 그냥 잘 있으면 하나님 때때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데 때때로 그 조금 부족하다고 2% 부족하다고 계속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도 주시고 불뱀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그렇게 살게 할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핵심의 본질은 벗어나버리고 계속
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누리는 문제, 더 부하게 되는 문제.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뒷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고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보다 더 풍족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의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왜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반석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까? 어떻게 오늘 보니까 8장 4절 보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우리 이 의복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척이 어떤 신발을 사주냐면, 항상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장 쫙 가면 그 당시 뭐 5,000원 3,000원 하면 운동화 사면 이 운동화가 한 달을 못 가요. 찢어져 버려요. 얼마나 싸구려인지. 그런데 부산에 왔는데 그 친척이 뭘 사주냐면 프로스펙스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 마크 아시죠? 그때는 그거 신발 딱 신고 다니면 최고예요, 최고. 요즘 나이키는 지르가라예요. 그 신발 사줬는데 물론 몇 년을 신어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신발이 좋은지, 와, 신발 정말 좋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40년 동안 신발 안 떨어지고 옷 안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매일 입으면? 이때는 매일 입었잖아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런 옷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니까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의뢰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 정말 소중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 평소 때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이 먼저 떠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나는 혼자 못 산다. 나는 절대 혼자 못 산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부부로 삼아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이 인간이 정말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한데 어서 봐야 그 아쉬움을 안다니까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아야죠. 건강도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하면 잃어봐야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돈도 마찬가지야. 돈 있을 때는 펑펑 써죠. 없어 보세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 속에서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고 하나님인 것이죠. 북한에서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옛날에 마음대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겠죠. 교회의 소중함을 몰랐겠죠. 그렇지만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한 2, 3년 지나 보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하지만 우리 초창기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쪼마쪼마하고 저 문을 열고 직원이 공무원이 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고 감치면 어떡하지? 또 코로나 발생돼가지고 또 신문에 오르락 내리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참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부족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되려면 그 약한 가운데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풍족하고 차고 넘치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깔보고 약보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죠. 내가 막상 그런 경우를 당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걸릴 때 항상 코로나 걸려가 뻗뜨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 인간 험한 때만들 다 돌아다니더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모임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아이고 좀 그만 싸돌아다니지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자기가 걸려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옮겨서 그랬다 그러고 자기 탓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결국 그것이 믿음 안에서는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약함이 강함이 되려면 그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약함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바로 의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주의자는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는 부끄럽기도 하고 열등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도 부끄럽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아니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 약점이 감사함이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그 약함을 잘 이용해서 강함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약점이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면은 감사하면은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끌려요. 완벽주의자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그렇지만 집사님 내가 이거 부족하고 이것이 모자라고 내가 이거 기도 문제가 있고 이거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우리가 마음이 쏠리잖아요. 막 기도해 주시고 막 품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자랑 땅땅 맨날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자랑만 하고 교만한 사람은 멀리합니다. 왜 인간의 심리가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죠. 결국 부족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을 느껴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부족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예? 부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부족해야 기도해요. 부족해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부족해야 하나님 찬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산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부족하게 하신다니까요. 요즘에 참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잘못된 사회로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이것이 정말 잘못된 사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돈 벌리는 것은 이건 뭐냐 불안당이라 그래요. 땀을 흘리지 않는 나쁜 인간.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돈 벌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식.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주식을 적당히 하면 좋아요. 좋다기보다 저는 안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아요. 두 번째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가상화폐. 세 번째 부동산.
왜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 20, 30대들이 홀랑 빠졌어요?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많이 벌어야 20만 원인데 이거는 1년에 몇 억씩도 버니까 이 정말 잘못된 사회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일 안 하고 그것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에 빠질까요? 오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너무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그거 보고 막 열받고 막, 여러분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청년들이 거기 빠지냐면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해. 간증을. 이야, 내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 비트코인 했는데 몇백 배 올랐다. 부동산 투자했는데 몇십억을 벌었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빚값 번쩍하게 막 사람들이 마음이 홀랑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번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사람이 100배가 뭡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말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일하에 돈 잃었다고 유튜브 올립니까? 안 올린다니까요. 오직 번 사람들, 그것도 엄청 많이 번 사람들만 막 자랑하듯이, 사실 실상 그 사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벌지도 않았어요. 조회수 놀리려고 뻥튀기를 하는 것이죠. 막 돈을 뭐 몇십억 벌었다 하루아침에 1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막 홀랑 나가가지고, 아니 1년 내내 돈 벌어보세요. 몇백만 원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요 그것에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붕 떠버렸어요. 맨날 그런 친구들 이야기에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단이 조장하는 사회인지 아세요? 청년들의 마음을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 벌 생각하세요. 응? 하나님이 돈을 벌기보다는 그 직장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노력해야죠. 응? 왜 허황된 것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약점인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내가 그 약점 속에서 내 겸손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결국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걸었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부족을 감사하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